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아멘. 판윤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에도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첫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속에 또 하나님의 예비한 복들이 흘러가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판현님 권사님의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늘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건강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다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남매의 모든 가정들마다 인생들 위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좋은 것들을 허락하는지 그 주변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속에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3차 온라인 특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담게 하소서. 어제 새벽에 우리는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앞세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4가지로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고. 힘이 빠지는 경우가 어떤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늦게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새벽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2가지로 말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는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영적 전쟁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서로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라. 영적 전쟁은 혼자 각계 전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열을 이루어서 함께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싸운다 할지라도 내 뒤를 지키는 사람이 뚫리면 나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말한 다음에 기도를 말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은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에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1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모든 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NIV 영어 성경의 번역이 더 좋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Always, 언제나 keep on praying,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라. 지속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For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성도라고 했습니다. 제쳐놓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친하고 교분 있는 사람들, 나하고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놓고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운 형편을 들으셨습니까? 그걸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담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성숙한 기도이겠습니까? 언어가 수려한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기도를 구분하는 척도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성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뼛속까지 자기 중심성이 곁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벗어나서 기도하는가,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성숙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손으로 하는 일들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놓고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성숙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점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모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가족처럼 혈연으로 묶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묶여진 전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저마다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그저 습관적으로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고 여전히 공사 중,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가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희석될 때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한마음 한뜻을 달라고 간구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가족, 내 영적인 형제 자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서로를 위한 기도로 모든 성도가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있느냐가 그 교회가 얼마나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는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율 배반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
정도의 차이는 다 있었겠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애매한 핍박을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들은 경험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보려고 애를 쓴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마저도 사랑해내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의지를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에 담으려고 또한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인생 곳곳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또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도 꼭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가리켜, 물론 신학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중보기도의 사역,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보기도에 본인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 예수님은 소위 대지상적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밤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따르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당연합니다. 그 기도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지상적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드렸던 기도의 주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연합, 성도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참 기가 막힙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 다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연합을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도,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지만 아직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 가운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는 것들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 기도가 나를 통하여 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갈등이 있을 때마다 더욱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많은 책을 쓴 E.M. 바운즈 목사님, 제 소저에도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입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입니다.
참 새겨놓을 말씀입니다. 중보기도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만큼 공동체는 더 건강해집니다. 이 땅을 위한 중보기도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만큼 이 땅은 더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 땅 가운데 속에 이렇게 해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뜻입니다.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려라. 여기 네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것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어렵고 힘든 형편을 들었다면 그게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형편을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폭이 내 영성의 폭이다. 기도의 폭이 내 영성의 폭이다. 이만큼 대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만큼까지, 아니 나하고 힘든 관계 있는 사람 이만큼까지 점점점 넓어지는 것이 내 영성의 폭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지요. 성화의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기도의 폭은 점점점 넓어지는 것이지요. 전에는 도무지 품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그 사람도 품어서 기도 제목으로 바꿔내는 것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사역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그러나 기도 사역은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져 있는 사역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꼭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가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그 모리아산 꼭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호렙산의 꼭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여호수아들이 지금 산 밑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면 앞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도 내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로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가만 보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부탁을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 엉터리 같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괴로우니, 심히 민망하니, 심히 두려우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마저도 그 엉터리 같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히 뭐라고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기도를 나누지 않는다. 이건 교만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부모,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도 중보기도의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이 부모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청년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속에 제가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맡겨서 너무너무 힘이 들다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있다가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기도하고 문자 드립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지요. 누구나 다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얽히고 설키는 거.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구역장들에게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지요. 아주 상세하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문제라 할지라도 뭉뚱거려서라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전도서 말씀처럼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내게 말씀을 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 요청을 하지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내 입술에 말씀이 주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하나는 그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사도인 그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가르쳤던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달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부탁이고,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한 부탁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용과 태도 둘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큰 소리를 외쳐 전하기만 하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전하는지 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이요. 내용만 바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할지라도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지금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용과 태도를 놓고 기도를 부탁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지금 감옥과 마찬가지입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서 24시간 로마 군병들에게 지금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지요. 장소만 감옥이 아니지 지금 가택 연금 상태로 감옥에 갇힌 바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도전이 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내용과 태도를 동시에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는 모든 설교자들의 입술에 말씀을 붙여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그 가운데 입술에 말씀을 부어달라고.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더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이지요. 이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이 복음을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쓰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 그냥 툭 치면 말씀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예, 그렇게 영험하신 목사님도 많지만 저는 그 정도 수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치 쥐어짜듯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강단에서는 모든 설교자들의 입술에 말씀을 풍성하게 붙여주십시오. 두 번째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받은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설교자의 입술에 많은 말씀을 붙여주신다 할지라도 담대함이 없으면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또 요즘처럼 모든 설교가 새벽 설교부터 온라인 유튜브로 다 올려지는 이때에 혹시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으면 또 싫어요가 막 붙지는 않을까? 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되어지지요. 때로는 정말 말씀에 방해가 되어지고 설교에 거침이 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강단마다, 선교지들의 모든 강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더 풍성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조금 더 더하거나 감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동료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에 효력 있는 말씀을 붙여달라고, 그리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인 줄 알고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열을 이루어서 지금 전쟁을 함께 벌이고 있는데 옆에 지금 뚫리고 있으면 쏜살같이 쫓아가서 그 싸움을 도와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인 줄 알고 서로의 앞뒤를 서로 보호해주는 이 역할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육체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라고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성도들까지 놓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분명히 직감하실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었지만 이곳저곳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정말 기도로 얽히고 설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많은 그런 선교지에서 어린아이들의 예배가 지금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인도와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지금 예배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셨습니까? 그건 역시도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바로 기도 제목이지요. 장년들도 흩어지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 흩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지경을 넓혀서 유아부와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와 청소년부와 청년 2부와 청년 1부를 놓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행방을 모르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 오랫동안 그 여부를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장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소득은 보존된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의 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과 확진되어서 정말 치료받고 있는 분들과 자가격리 상태로 답답한 지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할 줄 믿고 내가 드린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응답되어지고 그 사람이 드린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지는 이 놀라운 서로의 기도와 서로의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속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곳곳을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기도자들과 각처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가지고 달려들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필요한 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